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도와 관련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6장에 이미 예수님께서 기도와 관련하여 가르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 은밀히 하나님께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중언부언하지 말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미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은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구하고 이후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원리를 잘 기억하고 우리 기도 생활에 적용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는 조금 다른 기도의 원리를 주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먼저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저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기도의 원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이 말씀이 점점 더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구한다는 것은 마음에 어떤 소원을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찾는다는 것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행동으로 나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드리는 것은 이제 그 목표를 정확하게 알았고 그것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붙잡으려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합하면 우리가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 다하여 적극적으로 행하라, 기도하라.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도 이 간절한 기도의 중요성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간절한 기도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부르짖는다는 이 말이 어떤 뜻입니까? 간절함을 담아서 기도하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응답이 임하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하게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의 가르치시는 기도의 원리는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즉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이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문법에서 현재형 시제는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하라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시작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삶의 환경이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절망감 때문에 중간에 기도를 멈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계속해서 기도하라.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 제목이라면 반드시 응답이 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한 과부를 예로 드셔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치신 바가 있습니다. 어떤 과부가 참 원통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그 지역의 재판관을 찾아가서 청혼을 하는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은 아예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와서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청을 하는데 그걸 들어줄 리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무시해버렸죠. 근데 이 과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또 찾아갑니다. 또 찾아갑니다. 그러자 재판관이 생각합니다. 내가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존재지만 이 과부가 계속 나를 찾아와서 괴롭힐 터이니 어쩌하겠는가? 이 과부의 말을 들어줘야 되겠다. 귀찮아서 들어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드시면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지금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인데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예,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과부가 계속 원통함을 호소할 때 그 원통함을 풀어줬는데 왜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의 간구에 왜 응답하지 않겠느냐?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걸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아니라면, 어떤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원리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7절 말씀은 이 헬라어 문법의 헬라어 원문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한데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응답이 수동태 형태로 주어지는 것으로 원문은 나타나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찾을 때 하나님께서 찾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드릴 때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헬라 원문은 정확하게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이것이 응답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이 말씀과 관련하여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확신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고양하고 격려한다. 의심을 품고 하는 기도는 무력하고 냉정하고 태만한 죽은 의식에 불과하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시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자를 염려하여 또 강조하시는 말씀을 덧붙이고 계십니다. 그것이 9절 이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이지요.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저 독립적으로만 이해될 것이 아니라 이 앞뒤 문맥하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 기도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은 비판하지 말라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숙고했습니다. 우리 눈 속에 큰 들보가 있는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보고 그걸 덜추어내고 비방하고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 하신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복음에 갇히고 훼손되어지고
교회가 이 악의 세력이 들어와 회파되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잘못된 것들을 판단하고 그것들을 경계하고 물리쳐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비판하지 아니한다면 그건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교회가 무너지는 결과를, 성도들이 영적으로 낙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입니까? 어떤 경우에 우리가 비판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비판하면 안 됩니까? 이거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지극히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비본질적인 것에 대하여 관용하고 용납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잘못된 것을 분별하고 지적하고 그것을 멀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에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에 합하다면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삶의 경우에 또한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판의 문제를 넘어서 예수님이 본문에서 가르치시는 기도의 원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삶의 무슨 문제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고통하게 합니까? 어떤 시편 기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짧은 말씀이지만 참 중요한 말씀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인생에 환난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만족하고 평안할 것 같지만 뜻하지 아니하게 환난이 계속 다가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만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연약한 것은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기도하라. 그리고 내가 너를 건지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환난 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나를 환난 가운데 건져주신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 말씀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덧붙여 있는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하늘 아버지를 찾을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힘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또 자기의 가진 어떤 것으로 유력한 사람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도 사용하시고 우리가 가진 물질과 우리가 가진 어떤 권세와 유력한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그 일을 돕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찾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불신앙이고 이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찬양대의 고백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바로 가지 않고 왜 연약한 인생을 의지하십니까? 왜 영원한 도움을 줄 수 없는 그 세상 것들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원치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제가 지금 하반기 대신방을 시작했습니다마는 대신방 가운데 가정의 문제들을 이렇게 확인하고 그 가정들을 위하여 제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들 가운데 다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근데 이 기도 제목들이 이제 공통적인 것으로 몇 가지 엮어지는데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먼저 건강의 문제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연세가 드실수록 그 사람이 점점 약해지지 않습니까? 드시는 약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건강해서 자식들에게 피해 안 끼치고 주일날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러다가 주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기도 제목 정말 귀한 것 아닙니까? 그런 기도 제목 계세요. 그리고 또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드시지는 않았지만 갑자기 병이 발견되어지고 수술을 해야 될 예정 가운데 있고 또 수술 후에 회복하는 긴 과정 가운데 있고 투병하는 과정 가운데 있고 이런 분들의 기도 제목 많이 있습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어린 자녀들이 그 자녀들이 몸이 안 좋아서 치료를 받고 약을 먹어야 되고 투병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그래서 간절한 기도 제목을 내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의사도 약사도 그 다음에 모든 처방도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도구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이것은 불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만 장군처럼 모든 병마에서 치유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건강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할 때 믿음의 지체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세요.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런 기도의 도움을 받을 때 나도 그가 어려울 때 건강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성도의 중요한 교통입니다.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의인의 간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제가 기도 제목을 살펴보면 경제적인 문제도 많이 계세요.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고 있지만 돈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욕심을 부리고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까지 내 경제적 이득만 누리려고 한다면 이것은 불의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에도 유익이 될 수 있으며 나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는 그런 물질을 두고 기도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탁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리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셔도 그 물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우를 범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필요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물질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더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이죠. 이것은 복이 아니라 화인 것입니다. 물질을 구하되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은 우리 모두의 공통된 기도 제목이지요. 자녀가 건강하고 지혜롭기를 다 원하지 않습니까? 원하는 대학 합격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취업되기를 원하고 또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고 자녀 놓기를 원하고 그 다 부모의 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매일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영적인 축복권을 가진 부모로서 자녀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지 않는다. 매일 기도하지 않는다. 그건 게으른 거예요. 우리는 자녀를 위하여 축복하며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자녀가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잘 된다 할지라도 예수 신앙 없으면 자녀는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훌륭하고 잘 되더라도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것처럼 통탄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되 예수 신앙 교회 일꾼 되도록 먼저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예수 신앙 교회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성숙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또 응답을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과연 응답해 주실까? 도저히 응답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 그렇게 의심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교회 문제와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어떤 두려운 마음, 나약한 마음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몇 구절 성경 말씀을 생각하고 붙드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소개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분명한 증거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죄인이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희생시키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도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는 말은, 그렇다면 그보다 귀하지 않는 것을 왜 너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신다. 의심할 때마다 독생자의 생명값을 내게 주신 하나님, 가장 귀한 것을 주셨기에 이것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방황할 필요 없습니다. 예, 여기 길이 분명한데,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이 있는데 왜 방황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이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런 약속의 말씀을 다하여 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의심을 물리치고자 11절 말씀으로 강조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간절함으로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